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저희가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비파와 수금을 깨워 하나님을 찬송하며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높여 드립니다. 예배한 저에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하게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 하늘에 미치며 그 진리는 궁창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물은 거룩하신 보좌 앞에 상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신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입으로 악한 말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송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웃을 향해 원망과 저주와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였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도 많아서 주목하고 보살펴야 할 불효한 이웃은 외면한 채 보지 말아야 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보면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대신 죄악 중에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자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곤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봄의 기운을 예배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였지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허물을,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던 저희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로 허락하셔서 세상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어붙은 대지에서 새 생명이 움뜨듯 저희의 신앙도 영적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롭게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교회표를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정하여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고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루는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 4일부터 목회 신방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신방받는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곳에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가오는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 그 자리가 주님의 평강으로 넘쳐나게 하시옵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상 숭배의 간습을 떠나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경건한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고향을 오가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위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 동안 성도들이 가정 내에서 화평의 도구가 되어 갈등이 치유되고 사랑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 권세 잡은 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귀히 여기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둡고 희망이 없는 북한 땅, 예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던 그곳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부활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을 보장받았지만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원치 않은 질병, 경제적인 궁핍함, 관계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날을 소망하며 순간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로 넉넉히 승리하는 노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큰 위로와 결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시온 성가대와 오케스트라 그리고 모든 봉사자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삼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세계적인 명화들이 많이 소장된 한 박물관에서 실수해서 아주 귀한 그림이 크게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것을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을까 의논했지만 아무도 완벽하게 복원할 지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퇴한 한 노화가가 나타나서 아주 단순한 도구, 붓이나 이런 거 몇 개를 가지고 그림을 완벽하게 복원해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내가 이 그림을 직접 그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찢기고 상처났을 때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잘 고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늘 한계에 부닥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직접 설계하고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사성어 가운데 군맹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리 군자에다가 맹인 맹자, 어루만질 무자, 그리고 코끼리 상자. 그래서 그 뜻은 여러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고사가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인도의 경면왕이 어느 날 맹인들에게 이 코끼리란 동물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왕궁으로 그들 다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할시켜서 코끼리를 끌어오게 한 다음 맹인들에게 만져보게 하였습니다. 만져보게 한 다음에 왕이 맹인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느냐? 그랬더니 맹인들이 저마다 다르게 대답합니다. 자기가 만져보았던 부위에 따라서 다르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이는 상아를 만진 다음에 무처럼 생겼다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진 다음에 기둥같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귀를 만진 다음에 마치 키질하는 키와 같다 대답하기도 하였고, 머리를 만져본 사람은 돌과 같다, 배를 만져본 사람은 마치 바람볕과 같다, 이런 다양한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진 것이 진실이다, 자기가 얘기한 것이 옳다고 우겨대지만 문제는 그 누구도 코끼리의 전체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가운데 아주 작은 일부, 그것만을 만지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다음 1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번지르르한 말이나 최신 철학으로 감동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인간의 지혜의 끝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이라는 사람 결국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가말리엘, 그러면 그 시대의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랍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훌륭한 랍비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다른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라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바로 7명 가운데 드는 라반이었었고,
그의 아버지 시몬도 라반이었었고, 거기서 나가 그 할아버지, 가장 위대한 랍비라고 불려지는 힐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힐렐 학파가 하나 생겼을 정도예요. 바울,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입으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학문인 율법, 유대 최고 명문 율법 교사에게서 사사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울 헬라 문화권에 살았지 않습니까? 철학이라든지 수사학, 말을 잘하는 수사학, 여기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자신감에 차서 아덴으로 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과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그 당시 세계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아테네 사람들 날마다 모여서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을 논하며 그것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감을 갖고 그 토론에 참여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론도 합니다. 자기가 익힌 논리적인 완벽함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 압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적인 토론은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테네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서 토론하고 했었지만은 몇 명의 핵심자만 얻었을 뿐 큰 열매가 없는 지적인 유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비웃었고 조롱했고 대부분 돌아섰습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로서 지성의 도시 아덴에서 자신의 논리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바울 뼈아픈 경험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의지했던 인간의 지혜라고 한 것, 불침선, 침몰할 수 없는 배라고 자부했던 타이타닉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영화로도 나와서 보았던 그런 내용인데 1912년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에 그 옆에 캘리포니아호라는 다른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캘리포니아호에서 빙산을 경고하는 무전이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런데 타이타닉호의 무전사는 승객들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느라고 바쁘다는 이유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라, 나는 지금 바쁘다, 그러면서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조종한 배가 불침선,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그런 인간의 지혜와 확신을 너무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타이타닉호는 그 당시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선체가 이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중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개의 방수 격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구멍이 뚫려도 한 군데에만 물이 새지 전체는 끄떡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선, 당시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안전한 배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언론과 대중 사이에서는 이 배 사실상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다 보니 여러 차례 빙산 경고 전문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고 속도에 가까운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 배는 타이타닉호야. 이 배라면 괜찮아. 지금까지 우리의 기술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어.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에 대한 신뢰, 결국 그 교만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타이타닉, 기술적으로는 위대했지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자연과 하나님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우리의 지식 완벽하다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불침선, 침몰할 수 없는 배가 침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자만심이 거대한 비극을 불러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릅니다 주님, 그러면서 내 잔을 비울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채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한 사람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단 하나의 진리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해안가의 등대지기에게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등대용 기름이 지급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기름을 가지고 등대에 불을 계속 피워서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찾아와서 사정을 합니다. 지금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인 모양입니다. 난방을 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져. 마음이 약한 이 등대지기가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줬습니다. 결국 기름이 떨어지면서 등대에 불이 꺼지게 되었고, 그 밤에 여러 척의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찾아와 책망을 합니다. 그때 등대지기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윗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이 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었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 와서 이 등대지기와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심리학, 경제학, 성공학 이런 우리에게 매력적인 지혜를 주는 학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로 따지면 바울도 이 모든 것, 이런 학문들 배우고 익혔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기름은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할 때 십자가만 남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이제 그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가 이 고린도께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 오면서 바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건 성경의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말을 잘하는 수사학, 요즘 말하면 웅변,
연습하잖아요. 이제 수사학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고린도에 와서 그 모든 것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토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선포했습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온갖 지식과 또 화려한 언변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거기서 얻은 열매 지극히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 교회는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을 전하였는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해당장,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의 최고 높은 사람, 이 해당장과 그의 집안 식구들까지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오늘의 편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시 2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할 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말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과 아름다운 지혜로 하려고 했었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실패했다, 단순히 말하니까 됐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말의 기술,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말을 잘하는 아론이 아니라 말을 더듬는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난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 말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가서 보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신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3살이나 많은 형이었고 당연히 모세의 동생이었습니다. 아론은 애굽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는 먼 미디안 광야에 있었습니다. 아론은 말 잘하는 사람이었었고 모세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형인 아론이 동생인 모세를 돕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구원은 말에 있는 것도 사람의 나이에 있는 것도 사람의 권위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가 어느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대학교 문학과 교수 한 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말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군데나 되네요. 그때 무디가 말합니다. 충고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문법도 안 맞는 언어로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정확한 언어를 가지고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습니까? 이 무디 목사님은 학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한 번 설교하는데 1500번이나 언어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무디,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그가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말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 그것만을 의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지면 우리의 인생 그만큼 단순해집니다. 기준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재본 다음에 뭘 한 게 아닙니다. 이 문제가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이 문제가 십자가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는가, 이것만 기준이 되어지면 됩니다. 십자가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안에 죄사함과 화해, 승리의 모든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때 우리는 사건의 표면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 통달한다는 말,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바다의 가장 깊은 바다까지 샅샅이 살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그저 고난이라고 한 거친 파도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그 파도 아래 고요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깊은 바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찬송가 작가 가운데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생 우울증과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도 그가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 마차를 타고 템스강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짙어서 마차를 운전하는 기사가 길을 잃어버리고 한참 헤매다가 결국 쿠퍼를 자기 집에다 다시 내려놓게 됩니다. 집 앞에 내린 쿠퍼,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길조차 안개로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구나. 그때 성령의 조명이, 성령께서 비추신 빛이 그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실패작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 안개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그 간격 속에서 그는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의 섭리를 행하시네. 짙은 먹구름을 두려워 말라. 그 구름은 자비로 가득 차 있어 그대의 머리 위에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성령 보혜사, 곧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도를, 신앙의 진리를 깨닫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보시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야, 이것은
내가 가서는 안 되는 길, 잠시 멈춰야 되는 길이야.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이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오나드 우드경이 프랑스 왕의 초청을 받아 왕궁에 가게 됩니다. 이 우드경,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특별히 사랑하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드경을 본 왕이 의외라는 뜻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드경 오셨네. 난 경이 안 온 줄 알았는데. 우드가 대답합니다. 폐하, 저를 초청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초청했지. 그런데 아무런 응답도 없어서 못 온 줄 알았지. 그때 한 이 우드의 대답, 유명한 말입니다. 폐하의 초청에는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오는 것이, 순종한 것이 제 도리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우드경이 왕의 부르심에는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오는 것, 순종이 도리입니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는 전적인 순종으로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절망이라고 말하며 포기한 그 자리에서도 성령의 지혜를 가진 사람,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보화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단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시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머리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성령께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내 짧은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망했다, 끝냈다,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거친 파도 넘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섭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이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의 작사자가 아이작 와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눈도 작았습니다. 또 피부마저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맑고 또 하얀데 이 사람의 피부는 창백한 잿빛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모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벌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열등감이 그만큼 심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말 하였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매번 새로운 지혜를 배운다. 이런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든지 자꾸 남과 비교하게 하여서 그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 멈추고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십자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똑똑함, 나의 자랑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지식과 자랑으로 삼을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그 사랑의 간격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간의 지혜의 연약함, 한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은혜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을 걸어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 밀가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 그 복을 삼하며 나왔사오니 사모한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복을 심령 속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가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들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모든 성도의 가정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임선에 올려진 이물질에 축사하시사 씌어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더만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저만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데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노년지방 지방회가 있습니다. 오후 4시 인천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이 인천제일교회가 주차장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회원들은, 지방회 대표들은 3시 반에 교회 버스가 출발할 거니까 가능하면 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4시에 개예배를 드리는데 개예배 때 박재국 장로님 은퇴 찬화 순서가 있고 또 고 문현호 장로님 별세회원 위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오후 5시에 장로 안수식이 있는데 우리 서호곤 장로님, 곽대엽 장로님 안수를 받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또 축하 아니면 위로 하실 분들 시간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도 목회신방 계속되어집니다. 잘 협력하셔서 빠진 가정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가 10일, 11일 대천 한화 리조트에서 있는데 교사들 9시 반에 출발하니까 그 시간까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마더아이즈 어머니 학교 자유편 이제 3월 8일 시작을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위해서 주일날 개강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배우는 그런 시간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8주 동안 주일날 오후 2시에 모입니다. 출애예배 준비 모임, 이 예배 끝난 다음에 1층 여선교회실에서 모입니다. 위원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문세웅, 이문진 집사님 가정 아들을 보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김다정 성도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태순 권사님 남편 되시는 선만석 성도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네.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인간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계신 지혜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복된 삶을 걸어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